예, 그 학문 산책 158번째. 예, 오늘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마음심, 몸체, 마음심, 몸체, 마음과 몸은 어떻게 다르고 왜 우리는 체라는 말을 쓰는가, 그리고 일체유심주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일체유심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몸과 체는 뭐냐면 구분될 수 있는가, 몸과 체는 뭐냐면 분리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죠. 예, 그런 내용을 뭐냐면은 제가 담은 내용이 이 지금 부모 사진에서 제가 페이지 36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학문 산책 158번째 강의로서 마음과 몸은 하나이고 마음과 몸은 하나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목표를 향한 일체유심조 목표를 향한 수행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라틴어로서 마음이라 그러죠. 라틴어로서 마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라틴어는 나가마야어를 변형시킨 말이 이게 라틴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마야어를 뭐냐면은 변화시킨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말이고요. 우리말을 변형시킨 것이 이게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가마야를 변형시키는 라틴어의 마음과 나가마야어를 변형시켰던 우리말, 우리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음이라 그러죠. 예, 마음과 이 우리말을 다시 뭐냐면은 산스크리트화 시킨 것이 이게 뭐냐면 버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가마야어나 이 버무는 바로 또 라틴어는 바로 어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원은 바로 과학이고 어원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과의 과정 속에서 심오한 사유체계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가지고 인간이 살아오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유체계의 하나이다 라는 것만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연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성작용은 바로 인간만이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택한 하나의 진화 과정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는 이 과정에 바로 언어를 만들므로써, 언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언어를 가지고 축적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고, 언어를 축적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면 오늘날의 문화 문명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그 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몸체라고 하는가, 그러면 한자로 우리가 몸체라고 할 때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몸체라는 것은 몸과 체라는 것은 CETTA 체타라고 해서 체라고 표현하죠. 체, 그러니까 체타는 마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몸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 고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체와 용은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심은 몸체 체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CTTA 체타, 그 다음에 또 산스크리트로 CETAS 체타, 이렇게 뭐냐면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심은 찌따라 그래고 CETTA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냐면 우리가 심체라 그래죠. 심과 체를 가져 심체라 그래죠. 이는 의식기관이 되고, 심념 마음 깊숙이 사유의 심념 사유의
심념사유의가 되는데 심념사유의가 바로 뭐냐면 찢다가 되고 찢다가 뭐냐면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작용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성작용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바로 다른 타 동물과 뭐냐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확대는 무한하고 그 이성의 가지고 있는 그 범위는 한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성을 가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범주화 부분을 뭐냐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와 관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마음을 깨치다는 말을 하죠. 깨치다는 것은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밝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깨친다는 것은 마음을 밝힌다는 것이고, 깨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깨치다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KHEY, 깨치야, 찢다, 깨치다, 깨치다.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채용, 뭔가 채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느냐? 채 속에 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채 속에 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채와 용은 다르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심체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체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즉 채와 용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일체유심조죠. 일체유심조죠. 그래서 일체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가짐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인식작용인 실망의 인식작용을 계속 뭐냐면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형이 잡히고 그 형이 뭐냐면 하나하나 모여하고 형상이 되는 것이죠. 형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로서 뭐냐면은 만들어질 때 일체유심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형이 잡히고 형이 잡히는 것이 형상이 되고 형상이 돼서 그것이 뭐냐면 특정지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바로 존재의 사유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유하는 형태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일체유심조는 내 맘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내 맘먹기에 달렸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맘먹어서 합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 내 심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형상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것을 틀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에 대해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수행 방법이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는 바로 그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부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앞으로 뭐냐면은 변화가 크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학문산책 158번째 마음과 몸은 하나이고 일체유심조 목표를 향한 수행 방법이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3일 예, 토요일 한국무학수능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